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데려왔더니 어때요? 데려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네요.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구나.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초면에 이름을 바꿔주셨네? 초면에 처음 봤는데 이름을 바꿔주셨네? 우리는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것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야, 지금부터 너는 이름을 이렇게 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죠. 과연 이래도 될까? 자,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는 그래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좀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막 좋아했는데, 43절 한 절을 놓고 보면 빠른 전개, 굉장히 빠른 전개죠. 많이 뺀 빠른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느낌상 읽다 보니까 마치 초면에 보자마자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게바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적고 있구나. 즉 여러 가지 다 빼고 가장 간단한 핵심적인 것들이 간축해서 요약해서 적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과정 없이 결과만 적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복음서에 기록하는 관점에 있어서 자세한 과정을 기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간단하게 결과만 적은 걸 보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얘기에 있어서 핵심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순간을 기록하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중요한 얘기가 뭐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보다는 결론만 내는 거 볼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을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간 과정은 어땠을까?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중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부분도 예수님이 두 형제를 만났고 바다에 그물 던지는 어부인데 갑자기 뭐예요? 야, 너희들 날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놓고 갔다. 이것도 무슨 느낌이에요? 압축됐구나. 요약이 됐구나.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쭉
이제 베드로가 이제 쭉 물 하다가 기름 하는데 자꾸 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데 어디 가면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 아니죠. 왜냐하면 다 걷어왔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요, 코앞에서 잡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갈릴리 호수니까 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다, 그럼 1시간 동안 나가잖아요. 1시간 동안 나가고 그리고 갔는데 또 허탕치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기름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접고 그냥 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상황도 알고 뭐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멀리서 야 깊은 데 가서 물을 해봐. 그물을 던져봐. 안 던져봤겠어요?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할게요 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돼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게 되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왔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까 마태복음에 맞던 그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러면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좀 더 자세하죠. 그렇죠?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고 마태복음보다 어느 게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두 복음서에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과정, 즉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과정이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들이 어부였다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을 활용해서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개로 볼 때 마태와 누가복음의 관점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 삼는 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 되는 과정, 어떻게 제자가 됐는가? 마태는 누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제자가 되는 관점, 제자가 되는 과정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이 공간복음의 관점이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가 되니까 뭐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딱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두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의 관점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앞뒤 빼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딱 얘기하는데 두 복음서의 제자 모습은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가 초점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이게 관점인 거예요. 여기 이게 좀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른 거죠. 전체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자세히 보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 제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관심이 많아요. 신성, 즉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쭉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냐면 예수님의 신성, 특별한 능력에 대한 모습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것들, 선사를 숭배하거나 등등 이런 잘못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에 대한 반박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좀 더 마태와 누가복음과 달리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강조하게 되고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까지 그 말씀은 예수님이야 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예를 들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예를 들어 조금 뒤에 나오지만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빌립이 너를 나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 줄게 하러 가는데 그 사람에서 알고 나가나요? 모르고 나가나요? 그냥 대충 누구라는 정도의 사전 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다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 내가 다 봤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나요? 와, 놀랍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왜 한 분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될까? 한쪽은 왜 인성을, 한쪽은 왜 신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죠. 4명의 그룹이 있고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은 집에 있는 한 가족도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구성되어 있다면 그 4명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쌍둥이도 태어나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쌍둥이도 서로 똑같지 않아. 서로 스타일이 달라. 조금씩은 다르고 외모가 딱 같아서 쌍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제가 대학 때 우리 과에 친구가 있는데 쌍둥이였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쌍둥이였어요. 내가 근데 그 친구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어느 날 좀 피곤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너 오늘 니네 자취방 가서 좀 잘게, 낮잠 자러 갈게 하고 갔어. 가서 누웠는데 방금 전에 학교에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내가 가는데 옆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색해해요. 말도 안 걸어. 뭐지? 왜 그러지? 하고 왜 나도 뭐 삐졌나? 화났나고 좀 나도 어색하니까 나왔어. 나와서 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어디서 학교 내려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그렇죠? 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야 막. 와, 그걸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봐도 쌍둥이였던 거죠. 쌍둥이가 그날 동생 집에 걔는 동생이었고 형이었는데 형이 그날 한번 놀러 온 건데 그날 내가 우연히 마주친 거였던 거예요. 그 뒤로 이 아이들은 이 쌍둥이는 같은 길을 갔을까요? 아니,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업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인 동기인 이 친구는 목사가 돼서 완전 다른 길이죠. 쌍둥이라고 해서 일란성 쌍둥이랑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같은 집안에 있어도요, 생각이 다르고,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요, 스타일이 다르고요, 취향이 다르고요, 똑같은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다르고요, 음식도 같은 집에 있으면서 똑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이걸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다 똑같하는 거죠. 밥 주는 사람은 똑같은데, 한 사람인데 먹는 사람들은 다 선택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 건데, 성경에 만약에 한 가지 얘기로만 돼 있다면, 한 가지 관점으로만 돼 있다면 얼마나 식상할까? 얼마나 좀 불편할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어때요? 같은 말씀을 모두 똑같이 은혜 받아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은혜 받아요. 자기의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 같은 관점에 인성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에 쓰여진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4번째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는 요한복음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 하고 있다? 균형이 있구나. 서로 보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보완해주고 있구나. 42절에 있는 이 한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베드로를 딱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데 어디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게 과정과 결론이 아닌 과정은 뺀 결론만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4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런 점에 다시 한번 말씀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먼저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베드로를 미리 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해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법이 기록되는 어떤 느낌이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를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처럼 이 42절만큼만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데려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얘 안드레가 좀 있으면 형을 데리고 올 거야? 그럼 내가 걔 형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줘야지라고 미리 안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실까라는 거죠. 왜 바꿔주실까? 갑자기 왜 바꿔주실까? 자, 또 베드로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았을까? 자, 이름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 이름대로 맞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도 사라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라고 주셨던 것처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제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과연 예수님이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베드로답게 살았을까? 베드로답게 살았다면 이름 잘 줬구나, 잘 했구나, 이름대로 예수님 잘 따랐구나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관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낭비하고 관리 잘 못해. 그리고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못했다 그러겠어요? 못했다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 베드로는요 이름답게 살지를 못해요. 전혀 이름답게 사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바위답게 살지 못하고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욱해요. 욱 올라가고 업다운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그 다음 때 어떻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욕먹고 책망 듣고, 또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는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커다란 위협에 자기가 배신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어떤 노비랑 얘기하고 있는데 노비가 너 예수님 당이지? 라고 하는 그 순간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몰라, 예수님 몰라 라고 3번 예언대로. 베드로의 성격이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리고 정말 좋은 아주 우직한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때마다 욱했다가 다운됐다가 생각 바꿨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단단한 튼튼한 바위 같은 그런 모습일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바람에도 어떤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뭐만 간단히 봐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시몬의 이름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넌 베드로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이름 잘못 주셨구나. 사람한테 안 맞는 이름 주셨구나. 그냥 계속 시몬이라고 그랬으면 그냥 시몬답게 살아갔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위라는 이름을 주시는 바람에 바위답지 못하는 이름을 떠서 살아가게 했을까? 그럼 예수님은 잘못했을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바위가 되나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성향으로는, 자기 스타일대로는 그냥 원래 시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도.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어있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 언제? 이 사람이 확 전환했던 순간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부터 그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않았다면, 중간에 배신했다면, 그리고 배신해갖고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됐을까? 아마 그렇게 기록돼서도 베드로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 말씀받지 못한 사람을 살았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요한복음 21장에도 끝까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베드로는 이름을 잘 졌구나. 스스로가 베드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신기하기만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3년 동안 베드로답게 살지도 않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넌 베드로야 라고 그러죠. 넌 베드로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믿어주는데 잘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나요? 쉽지 않죠. 우리는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잘 믿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할게 말 하지만 자기 앞에 돈을 갖다 놓을 때까지는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 한두 번 실망하다 보면 사람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믿기 힘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안 믿어지게 되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뭘 강조한다고? 신성을 강조하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 동안 베드로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수도 있겠구나. 만약 그랬다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줬을까? 저라면 베드로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3년 동안 베드로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주었을까? 그건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어져야 되고 믿을 거리를 했을 때 믿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부터 믿고 그를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어요?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아신 거야. 네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성령과 함께 베드로를 그렇게 움직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거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답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3년 동안 엉망의 반대 모습으로 한 번은 고백했다가 한 번은 책만 받다가 배신했다가 후회했다가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라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그래서 너 반석 위에, 너의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교회는 생명이고 생명은
지옥을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모습은 가죽옷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주셔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가죽옷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있죠. 가죽옷을 줄 수 있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죽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어린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은 곧 뭐예요? 어린 양이고, 구약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는 어린 양이야. 메시아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정말 대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구조의 구성을 그리고 이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절기가 뭐예요? 사순절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사순절의 생각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순절이고요. 또 우리가 또 잊고 있지만 다음 주가 뭐냐면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벌써 시작되는 다음 주 모습인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자, 이 모든 것을 믿게 되면, 이 과정을 믿게 되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가 칭해지는 것, 곧 하나님의 가죽옷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살린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본다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인되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럴 거라고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짓을,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봐요? 시몬, 시몬 아니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야 라고 얘기해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시몬이 어떻게 보여요? 베드로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시몬이고, 바뀌지 않는 시몬이고, 변화되지 않는 시몬이고, 가능성 없는 시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를 베드로라고, 그리고 정말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의인이었지만, 의롭게 살 수 없었지만 그렇게 보시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 눈은 곧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있구나. 그 눈은, 그 모습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사람의
의인의 모습, 의인화되고 의인으로 되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한 사람의 귀한 생명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이 고백이 주의 은혜에서 또 한 주간 또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가망 없는 시몬을, 변할 수 없는 시몬을 베드로라 보시고 베드로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죄인이지만 믿음의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눈으로 저를 보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서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변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고 변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시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라 보시고 베드로라 불러주시고 베드로로 보시고 베드로로 인도하셔서 결국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게 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눈으로 보시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부족한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가죽옷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살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오늘도 우리도 회복의 삶을 살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도와주심으로 다시 힘을 내어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삶이 자녀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이 주일 헌금과 11조 건축과 성교 헌금과 1,000번의 예물이 감사의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지오니 주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강한 은혜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가죽꽃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신칭의의 고백을 은혜를 얻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몬이 게바가 되는 과정,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을 보며 시몬이 시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을 베드로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 길을 가야겠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실만의 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